신명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세상을 정복하는 중요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 제일 살기 힘든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하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 자기가 부족함 없이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괜찮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에서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내가 번 돈에서 세금도 내고 또 자녀 학비도 내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의료보험도 내고 하다 보니까 중산층이 제일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어렵고요.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어렵고, 또 능력이 있어서 버는 사람은 버는 족족 다 나가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힘들어하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지금 경제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많은 분들이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극심한 환경을 통해서 정부에서 재정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세금으로 다시 걷어들이고 또 재분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경제가 바뀔지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갖고 있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예전에 사람의 노동력으로 하던 것을 기계가 대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던 것처럼 이제는 AI가 나와서 사람이 하던 많은 일들을 컴퓨터가 대체하면서 많은 직업군이 바뀌고 변화될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도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얘네들이 제대로 먹고나 살까, 이제 이런 고민들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경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대를 보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경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방향에 이해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저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경제정복에 대한 말씀 14장, 15장에 계속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하실 것인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모세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가족도 경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옆에 나오게 됐고요. 우상 숭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중요한 이유가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삶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 없이 풍성하게 살고 싶고, 남들보다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좋은 시계 차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또 집 있고 차 있고 모든 거 다 있으면 뭐가 있고 싶어요? 보트가 있고 싶고, 보트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가 있고 싶고, 뭐 끝이 없습니다. 비행기도 살 수 있고 보트도 살 수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제 우주선 날리고 싶어 하고, 뭐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 있겠습니까? 끝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경제정복의 첫 번째 비밀로 주셨습니다. 내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 11조를 드립니까? 오늘날 이제는 율법이 완성됐는데 지금도 11조 해야 됩니까? 율법적 11조가 아니라요, 11조의 의미를 알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2지파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아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지파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따서 아브라함,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눴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몫이 가게 됐지요. 그래서 11지파에서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서 12지파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역의 성들, 각 지역 그 부족들이 살고 있는, 각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에 흩어져 살게 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산의 11조를 다 내서 그들로 먹게 하라. 그래서 12지파, 각 12지파가 자기의 11조를 내면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지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지파에게 복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섬기는데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도 있으니까요. 이 11조를 안 하기 시작한 겁니다. 11조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 뭐 자녀도 있고 모든 환경도 뭐 살아가야 되는데 일단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을 주지도 않고 농사를 할 수도 없고 레위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살 때는 본인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해외로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나라로.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퍼져나갔는데 그러니까 각 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무엇이 무너집니까? 또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깔기는 하셨는데 흩어진 자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신앙이 무너지고 우상 때문에 나라 전체가 멸망되는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미국을 보면서 미국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의 신학교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신학교의 제일 재정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교수님 월급입니다. 이제 신학교는 뭐 쉬운 말로 칠판 하나 갖다 놓으면 할 수 있는 게 신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교에는 특별한 재정이 많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뭐 연구비를 갖고 있을 것도 아니고요. 또 무슨 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훌륭한 체육시설이나 어떤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 있고 또 강의할 수 있는 좋은 강의실만 있으면 더 이상 뭐 신학교엔 필요한 게 없지요. 뭐 기숙사라든지 뭐 기본적인 시설 외에는. 그런데 신학교의 학생들이 적어지고 신학교의 기부금이 적어지니까 신학교에는 오랫동안 계셨던 좀 나이 드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다른 교수님들 층에 비해서 신학교 쪽 교수님들은 연령층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전달을 하고 또 보고 확인한 부분을 전달하기 때문에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연세가 좀 많으신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드리는 사례가 높지요. 근데 신학교의 학생들이 줄어들고 또 기부금이 줄어들어서 교수님들이 떠나고 교수님들이 떠나니까 또 학생들이 떠나고 그게 빈곤의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신학생들이 적어들고 또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앞으로 복음 전하는 데 생을 걸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헌신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줄고 그러면서 미국 전체에 교회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는 미국 신학교에 한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보수적인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신학생에 의해서
학교 운영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많이 됐고요. 또 한국 교회들이 많은 기부금도 해서 또 몇몇 신학교는 한국에서 하는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점점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도 적어졌고 또 기부금도 적어지고 쉽게 말하면요. 이 시대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처럼 따로 구분해서 세운 사역자들의 숫자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렘넌트를 세워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 세워내야 됩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좀 분위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는요, 이 렘넌트들이 목사님들을 굉장히 멋있어해요. 그래서 좀 약간 철없는 사역자 렘넌트들 같으면 난 커서 목사 될 거다. 이게 뭔지 모르고 왜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차 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멋진 시계를 차고 다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거 보고요. 야 나는 커서 목사 돼야지. 뭐 철이 없는 생각인데 목사님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고 힘이 있고 또 닮고 싶은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좀 느끼기에 미국에서의 렘넌트들이 느끼는 목사의 상이 힘들고 어렵고 참아야 되고 부족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래서 목사 되는 게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 된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하면 어떻겠냐 물어보면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왜냐 벌써 이미지가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은 증인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많으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시작도 하기 전에 복음을 듣기도 전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전에 먼저 육신적인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놓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경제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기도 제목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11조가 단순히 우리 개인의 경제와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전할 중요한 전도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11조를 갖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내가 11조를 제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네가 한번 확인해 봐라.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헌금을 회복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헌신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락방에서는 11조뿐만 아니라 선교 헌금, 또 건축 헌금, 또 우리 후대를 위한 헌금, 이 4대 헌금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경제를 가지고 정말 저희가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우리 귀한 렘넌트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산업은 우리 가정을 위한 또 나의 삶을 위한 그 수입의 근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에덴 동산과 같은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회복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현장과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바른 기도 제목 붙잡고 바른 헌신 시작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저희가 헌금을 하되 의미를 알고 헌금을 하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헌금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11조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면 11조 못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면요, 헌금 못합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하나님이 헌금하면 할수록 더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모순절 같은 교회 같은 데서는 아예 믿음의 11조를 시킵니다. 내가 한 달에 필요한 돈이 얼마냐? 내가 한 달에 필요한 돈이 5천 불이다 하면 내 수입은 2, 3천 불밖에 안 되는데 500불 먼저 11조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만 불이 필요하다. 그럼 1000불 11조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걸 좀 배워서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이요, 내 수입에서 11조를 해서는 세계 선교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같고 우리가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100년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100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정복의 중요한 그릇을 갖추게 하옵소서. 또 계속해서 며칠 동안 한 주간 넘게 경제라는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경제, 천국의 경제관을 갖추게 하시고 빛의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선교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복된 기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날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응답 가지고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전 세계 선교 현장, 우상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세워서 미래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